우리가 2024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아마 전도 대상자를 정하신 분도 계시고 정하지 못했지만은 또 복음 전도 밴드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또 하루에 한 명, 한 개이기 때문에 7개씩 저 앞에서 가져가셔서 꼭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는 숙제다. 하루에 한 명. 뭐라고요? 숙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숙제로 여기시고 숙제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혹 있는가 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심하게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처럼 무엇이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얘기입니까? 귀신은 쫓아내는 이 이야기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용된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고용주는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둘 다 불쌍한 영혼들이야. 한 사람은 귀신의 지배, 또 한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런데 바울의 일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귀신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죠. 강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강신무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하늘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이 무당이 강신무당이에요.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대학원 숙제로 비교 종교 시간에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무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무당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오라고 해서 예전에 지리산 쌍기대 보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강신무당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눈매도 다르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학습무당이 있죠. 배워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학습무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액면만 들으면, 야, 쟤도 뭔가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뒤에서 시끄럽게 방해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마디로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의 얘기가 나오죠. 1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뒤에서 떠들면서 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참다가 이제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어떠는 거예요? 비정상에서 정상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의 수입이 끊겨버린 거예요. 수입원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주인은 무슨 얘기일 거예요? 그 말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어떤 인간의 회복이나 치유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입원이 끊겼으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이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고소 내용이 뭡니까? 본문 그 내용이 20절 21절이죠. 단지 뭐예요? 성을 요란하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용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요란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 성을?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요란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의 힘을 입어 돈을 벌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히려 그 혼란한 세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벌이를, 자기들 돈벌이를 방해하고 회방을 했다고 시비를 건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당해서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22절 23절 그 말씀이 나오죠. 22절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더니 아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더니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상관들이 어떻게 옷을 찢고 매를 두들겨 팼대요, 여러분. 이건 법적으로도 지금 현대법에도 이거 어긋나는 법이에요.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기에도 이 고소한 업주들과 이 관리들 간에 뭐가 있는 걸까요? 불법적인 결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마디로 범법자로 몰아세워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25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깊은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당연할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밤중에 매를 엄청 맞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지금 쇠고랑에 차여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특이한 내용일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려지니까 그냥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의미심장하게 들렸다는 말인 거예요. 즉 그 소리가 들려지지만 피할 수 없는 소리였다는 것이에요. 즉 죄수들의 가슴에, 죄수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찬송 소리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는 보통 어때요? 죄수들이 그냥 막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는 소리가 나잖아요. 서로 욕하고 막 저주하는 소리가 나죠. 서로 시끄럽게 떠들고 막 비명을 지르는 이런 소리가 보통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소리잖아요.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 어떨까요? 정신이 나갈 수밖에요. 혼절할 수밖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성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부른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한풀이로 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응어리진 마음에서 나온 찬송이 아니라 그들의 고요한 영혼에서 나오는 노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어땠을까요? 죄수들이 야 시끄러, 그만 불러. 당연히 노래를 멈추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멈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런데 중요한 바로 이 순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게 26절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쇠고랑이 착고가 다 벗겨지고 심지어 감옥 문까지 활짝 열려버렸어요. 지진이 나면서.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옥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옥은 엄청나게 견고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간수들이 든든히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옥의 든든함과 강력한 그 말은 뭘까요? 감옥의 든든함과 죄수들을 지키는 이 간수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의 힘,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쇠고랑이 풀려져 버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인간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인간의 일들은 다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사야서 그래서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에게 닫음과 열림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 지키고 있던 그러니 간수가 놀랄 수밖에. 지금 비상사태예요, 그들에게는.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감옥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 쇠고랑이 다 풀렸는데 있겠어요? 남아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27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칼을 빼어서 간수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간수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탈주범들로 인해서 문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무슨 감봉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어때요?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정도였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한 상황인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한순간에 이 일이 일어남으로 자기가 죽음에 내몰리게 된 것이에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저들에게 타인에 의해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끌지. 간수는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칼을 빼어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지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극한 상황에 내몰려 보세요. 오늘 이 간수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이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간수가 막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향해 내리치려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그러자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세상에 왜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만 남아있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감옥문이 열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탈주했다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 너무도 크고 감동스러워서 막 흥분해가지고 성급하게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와,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들떠 있을 수밖에 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것도 밤중에 매를 맞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느 죄수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육신은,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갇혀 있지 않아도 갇혀 있는 자로 살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스스로 감옥을 만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어도요, 자유인은 자유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갇힌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찬송은 마침내 감옥 천장을 꿰뚫어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감옥이 천국으로 바뀐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간수인지, 누가 죄수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없어. 간수가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아니, 거꾸로 지금 죄수가 지금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뒤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위기 상황이 오면은 빛을 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진두지휘를 하며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이어서 시작. 왜 이 간수가 무서워 벌벌 떨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들이 전혀 그 경험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놀랄 수밖에 해요. 그러니 두렵죠,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다른 죄수는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자, 이어서 30절 어떤 얘기가 나와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세상에 간수가 지금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칭이. 죄수가 아니야. 누구가 아니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짧은 시간에 지금 죽음이 오고 갔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갑자기 그러자 뜬금없는 질문하죠. 이래서 이 간수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지? 누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평소에도 인간은요, 구원에 대한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런 질문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질문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채 그런데 질문만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질문이 있지만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죠. 잊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위기에 오는 순간,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는 순간에 우리가 이 질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쑥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될 때는요, 대충 지나가지만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대체 있는지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게 되면서 구원의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아.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치열한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딱 눌려 있어. 그러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간수가 갑자기 위기의 상황이 오자 이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 그들에게 왜 질문을 했을까요? 이들이라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뛰어넘는 사람들이구나. 전혀 다른 사람들이구나.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라면 당연히 줄 수 있겠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봐오고 경험했던 사람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생겼겠죠, 당연히. 그토록 매를 맞고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지? 왜 죽으려고 하는 나를 도와줬을까? 저들이라면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누가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물을 때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 앞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죠. 3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또 거저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닌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 복잡한 과정을 다 하나님이 치르셨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그분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내시는, 우리가 대신 겪어야 될 그 겪을 과정을 주님이 대신 복잡한 과정을 다 겪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요구되는 것,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하잖아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천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이 싹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믿었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설명이 될 수가 없어. 믿음이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33절, 3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온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착고가 풀리고, 이 사건은 당연히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린 기적은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에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어쩌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조금 전에는 그렇잖아요.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가련한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사라져버릴 사람이었어요. 생략될 뻔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어쩌면 2000년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중심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주인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자 와! 그 사건에만 집중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빗나간 시선인 것이에요. 온 세상을 당연히 떠들썩하게 할 만한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안에 정말 오늘 옥문이 열리는 기적처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별것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쫓고 표적을 구합니다. 음란한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 표적 앞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또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왔잖아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너희를 구원하는 그 기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기적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매여 살던 자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적인 거예요. 세상에 팔려가던 자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한 그곳은 병든 사회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세상에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고 돈벌이가 안 되자 불법으로 사람을 가두었어요. 병든 사회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보 감옥에 있던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중에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외쳐야 될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것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기적은 여전히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